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너의 참 주인 대신, 너의 참 부모 대신 너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가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 찬양의 저자가 묵상 중에 그렇게 깨닫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외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크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음과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은 저희가 얼마 전에 마친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신명기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청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겠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바로 불순종이고 듣지 않는 삶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아니한다라는 문장과 바로라는 이 말은요, 함께 결합해서 장장 9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듣지 않았다, 바로가 듣지 않았다. 이 문장이 여러분 9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였기에 어쩌면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대표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왕위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가져서 이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의 왕국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거듭 반복해서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복의 상징인 통일 왕국이 솔로몬 다음 때에 분열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죽게 하시고 악취가 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못 마시게 만드셨죠. 그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운하에서 막 개구리가 무수히 많이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곳곳에 침상이든 침소든 그리고 부엌이든 그들이 먹는 음식 그릇에서든 막 개구리가 나오게 해가지고 못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셔가지고 사람과 짐승 몸에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렵게 하고 막 아주 힘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8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 재앙을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진 마귀 할멈 있죠. 이 창은 넓다란 창에 이렇게 위에는 꼬부라지고 코는 매부리 코로 나오고 또 이 손가락은 약간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손톱도 길면서
마술을 부릴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날강에 물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니까 물에서 막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그 마귀 할멈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땅을 쳐버리니까 땅에 있는 티끌이 막 먼지처럼 날리면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로 만드는, 마치 이런 고약한 심정을 가진 마귀 할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그런 어떤 사람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재앙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냐면, 그런 고약한 그런 마귀 할멈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들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 물에서 무엇이 나게 하셨냐면요, 물 속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뛰어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요, 그것을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시고는 그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은 각종 채소와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땅 위에서 각종 들짐승들이 뛰어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이요, 막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로 변한 그 티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티끌로 혹은 흙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사람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원래 이 재앙의 원료가 된 그 나일강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고는 그 물과 땅을 축복하시고 그 재료로 생명이 넘치는 땅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 재앙 속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애굽 땅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견디기 힘든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시고 함께 읽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재앙,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사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악함 때문에 이런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바로의 사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의 사악함, 어떤 종류의 마음일까요? 대표적인 마음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이 바로가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궁궐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운하에 아론을 명하여 손을 들게 하라.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강에서 개구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침범하냐면 바로가 지금 피난에 들어간 그 궁궐에게까지 이 개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가 쉬려고 침대에 누웠더니만 그 침대 이불 밑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개구리도요 막 무더기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시종들에게 명령해서 떡을 만들라고 명령해서 시종들이 떡을 만들려고 떡 반죽 그릇에 반죽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반죽 그릇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피로 변한 물을 피해서 들어간 궁궐에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막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에게 애걸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서 이 개구리 떼를 좀 없이 해달라. 네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어 없어지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처럼 이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노역을 하는 나의 백성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안 돼.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사악한 마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로는 또 어찌합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을 시켜가지고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땅에 티끌을 그 지팡이로 쳤더니만 그 땅에 티끌들이 날려가지고 막 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짐승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이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부하들에게, 요술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은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명령해서 그의 신하들인 요술사들이 모세가 했던 대로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도 피로 변하게 했고, 그리고 물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모세의 시종들인 요술사들도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부하들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다 엎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바로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임을, 그 소리를 듣고서도 이 바로는요, 듣지 않는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재앙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듣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는 것,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까? 하기 쉬운 행동입니까? 쉬운 행동이죠. 여러분, 누구나 지팡이가 손에 있으면요, 들어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명령 뒤에 한 문장을 더하셨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땅에 티끌이 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어쩌면 이 듣기 쉬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에 땅에 있는 흙을 지팡이로 친다고 그 흙이, 그 티끌이 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지금 이 명령은요,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친다고 이것이 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아론에게 그대로 명령했고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명령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쉬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었고요.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그 나일강 물을 쳤을 때에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었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강을 향하여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향했을 때에 그 물에서 개구리들이 무수히 올라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기에 이번에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고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이들 눈앞에서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 붙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명령대로 행하면 그 뒷일은 나 여호와가 행한다라는 가르침을 무수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은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이었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엎드려 순종의 자세를 취하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 여자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2022년 제 영동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를 내걸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동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힘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머무르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